있을 뿐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아시고 심령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수근덕거리면서 서로 쳐다보며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인가 서로 의심하였다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식탁은 말발굽 형태로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쪽 자리 한가운데 주변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왼편에 요한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 예수님의 왼편에 요한이 있고 비스듬히 누웠다면 요한의 머리는 예수님의 이 가슴에 맞닿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U자형 반대편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 주님한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건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주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주여, 누굽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는데 주님,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6절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 대서 물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귀속말로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유다의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에 요한이 있고 요한 옆에 맨 좌측에 유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자리 배열에서는 왼쪽 자리가 상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특별히 상석에 앉히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랑의 표시로 떡을 찍어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동계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중요한 권고는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돈 열쇠 통장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돈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아셨지만 유다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믿어주고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유다의 그 더러운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유다가 사탄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거절하고 인본적인 생각에 시달리다가 사탄에게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속히 실행하라.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계획이 탈로 난 줄 알고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설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또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의 신망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윗선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춰진 가룟 유다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제자들을 배반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으로는 유다가 충성한 것 같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동계를 맡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동계를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유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생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름을 알고 그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참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잡히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윗선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른 윗선적인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누룩을 피하라, 멀리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를 확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난 유다에게 캄캄한 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니 밤이니라, 실제적인 밤일 수도 있고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군병을 거느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공회에 사형 판결을 받고 다음날 아침 빌라도에게 처형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님을 판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 쳐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형통할 것 같지만 영적인 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일수록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서 여러분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형통할 줄 알았지만 곧 나가니 밤이르라.
유다의 결국은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빛을 떠나면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캄캄한 밤을 향하여 내 몸을 던져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시절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이런 밤과 같은 시대에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가로주자처럼 곧 나가면 밤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인생에 처절한 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에게 속히 들어갑니다. 위선자들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허영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말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속과 겉이 동일하고 앞뒤가 진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31절 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파는 유다를 원망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좌편 자리를 차지할 거야.
누가 더 크냐? 그것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34절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과 은혜가 임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것이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옛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옛 계명은 유대 민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은 사랑했지만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유대인처럼 저것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면 남겨진 제자들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렇게 다투지 말고 너희는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네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 고아와 가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거기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성숙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자세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줬습니까?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한량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암만 설교해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삶을 실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그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영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서로 숫자 3번,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이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참 믿는 자구나, 네가 나의 참 제자구나, 네가 참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 잘하고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팡팡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다 인정받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세하고 우리 교회에서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표지는 올바른 말씀 선포와 정당한 성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건강한 권징,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 또 정당한 성례, 건징,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저기에 말씀이 은혜가 있다, 권징이 행해진다, 성례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십만, 몇백만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의 규모, 재정이 수백억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명 인사가 많은 교회, 탤런트가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히 주를 따라야 합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긴장합니다.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장담합니다.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8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야, 네 마음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지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목숨 내어놓고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알지만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인간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다 내어놓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물질 다 내놓겠습니다. 내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성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각오했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장담하지만은 넘어질 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큰 소리 치는 대신에 겸손하게 주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잘 효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장담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장담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 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의가 많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집사님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한데 집사님은 왜 그래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도 인정할 때 그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참된 성도인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연약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캄캄한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르라. 주님을 떠나면 형통할 것 같지만은,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캄캄한 밤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자세와 각오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깨닫고 서로 하나님 이해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